원래 다 읽어야 되겠는데 좀 기니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먼저 약속의 자녀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전부 다 이루셨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두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이제 가죠. 그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는데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약속과 가깝냐? 아니면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과 가깝지 않고 약속과 멀어질 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 멀어질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비참해요. 특히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사사기죠.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는 여호와와 이 우상 신들 중에 너희가 섬길 것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안에도 벌써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뭡니까? 이제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다스렸던 시대인데, 이때 보니까요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살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번성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걸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강대국을 일으켰어요. 때로는 그게 블레셋이 될 때도 있었고, 그게 아람 나라가 될 때도 있었고, 그게 아수르가 될 때도 있었고, 그게 바벨론이 될 때가 있었고, 또 로마가 될 때가 있었죠. 애굽이 될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대국이 이제 쳐들어와서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고통이 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달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 사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돼요. 또 회복해서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또 번성해지니까 또 우상 숭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물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요 구조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보면 뭐냐면 언약 기준이 아니라요, 이건 지울게요. 자꾸요 이 언약이 기준이 아니고 언제부터 문제 왔어요? 육신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고 자꾸 내 생각 기준이니까 이 기준이 자꾸 틀려 있으니까, 여기 틀려 있으니까 언약 기준이 아니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받고요. 예레미야서 보면은요, 예레미야서가 그때 이제 이렇게 멸망당할 때 주신 이제 선지서잖아요.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하루에 한 장씩 쭉 보고 있거든요. 그 예레미야서 앞에 부분을 보면은요, 특히 하나님이요,
너 시온의 성, 너 예루살렘 막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뭐냐면 한탄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요 한탄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한탄한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약속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막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 그 마음 자세 태도가요. 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요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요 어떠냐? 변함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이제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걸 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와도 응답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끔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있거든요. 포럼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왜 저는 이렇게 안 되죠?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아 그냥 단순히 우상을 안 섬기고 뭐 우상에서 돌이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바꾸려고 하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오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탄스럽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구나. 그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요 뭐 얘기하냐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언약을 들으라.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우상의 그 많은 것들을 섬기는 거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안 섬길게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할게요. 그럼 하나님께 우상 안 섬기고 제사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셨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희생제사와 그 번제와 그 양들을 내가 먹는 게 아니다. 그렇게 나와있다니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되게 충격 먹었어요. 내가 너희들 예배 드리러 와갖고 예배 정성껏 드리고 예배 뭐 이렇게 좀 모양껏 드리고 그런 거 내가 보는 게 아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듣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다? 사실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저는 언약의 자녀, 약속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강단, 오후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이번 주간에 원하시는 거.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목소리 내셨는데 그런 게 뭐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뭘 보시겠냐? 그래서 저는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게 내가 안 되고 있다는 건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유 목사님은 하늘의 메시지라고 그랬죠.
요걸 가지고 어떻게 요즘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의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또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라 했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부르셨을 때 이유 없이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게 전부 다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깝습니까? 그리고 난 그 약속을 따라갑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중국에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왜 부르신 것 같냐? 여러분들 과거, 시대 모든 걸 놓고 여러분들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이 되고 축복이 된다. 이유를 찾으시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천명, 서명, 사명이라고 하는 게 어찌 없겠습니까? 나는 밥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럼 밥만 잘 먹으면 되죠. 그럼 밥 잘 먹는 동물원에 기르는 동물원의 동물들이 제일 행복하겠네요. 그러잖아요. 밥을 꼬박꼬박 주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이거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약속의 자녀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이제 어차피 정리해드려야 사실은요 여러분 요 생각을 안 하시면서 오전에 강단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붙잡으시려고 그래도요 이렇게 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럼 뭐 오전에 강단의 특징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막 얘기들 쫙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지 약속의 자녀에게 가장 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과연 살아계시다.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오로지 집중하며 세상에 그 언약을 갖고 나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오전 강단에서 실제로 제일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요거 붙잡으셔야 돼요, 사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언약의 약속의 흐름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축복이라니까요. 문제를 문제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에다가 이렇게 입에 관련된 침을 이렇게 붙였더니 말이 자꾸 잘 안 나와요, 오늘. 네. 할렐루야. 가끔 놀랄루야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예. 다음은 예배 끝나고 저는 제가 아마 잇몸이 보여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서론에서 사실 다 끝났어요 이미.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이미 서론 때 다 얘기 드렸고, 왜 저는 오전에 강단만으로 사실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후에는 건 저는 주로 전도자의 삶에 관련된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면 되냐? 요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고 왔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약속을 주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기로 약속했죠? 맞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가실 때 약속하고 하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혜사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헬라어 언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무슨 뜻이냐? 주로 이런 때 쓰여요.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원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성령이라고 하는 원어의 동사를 보면요 속삭이다, 말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돕는 것들을 이렇게 귀에다 속삭이는 말하다 이런 의미인데,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다시 말하면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어떻게 보면 고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 보호하다 할 때 보자, 은혜의 자, 가르칠 사자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냐?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유가 있어요. 왜 보혜사를 보내야 되냐?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을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수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원래 사람은 이게 수준대로 이게 다 해석도 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애들은 애들 수준대로, 어른들은 어른 수준대로. 예. 그 애들은 먹을 거 없으면 난리 나죠. 그 막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이제 난리가 나죠. 저 애들도 싸우는 거 보면 항상 그거 갖고 싸워요. 뭐, 지가 갖고 싶은 거 있었는데 막 이렇게 뺏어가고 막 그러면 어제도 핵심을 닦았는데 주영이가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갖고 노는데 어떤 애가 딱 오더니 바로 주영이가 갖고 있는 그 타이어 자동차를 딱 만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주영이 눈이 번쩍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이걸 딱 드는 순간에 그거를 바로 이렇게 소리 지르더니 딱 뺏어갖고 내거야 하고 이렇게 하고 네가 이걸 왜 만져? 그럼 그게 그래서 한번 만져보게 해주자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안돼 근데 꽉 이렇게 해요. 자기 수준이죠. 왜냐 걔는 지금 시간표가 그 수준이니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수준이 인간 수준이라고 했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준이 요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창세기 3장과 이 흑암과 이 저주 그리고 세상에 이 많은 수많은 이 권력과 그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많은 우상들과 이 점술이나 역술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완전히 여기 깔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는 반드시 이 사단이 있잖아요. 악령이 있잖아요. 주님이 알고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있다니까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신이 아니라 임금.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내 힘으로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지금요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왜냐? 절대로요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는요 뭐라 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요한일서에는 다 가르치신다고 얘기 나와 있죠. 가르치신다고 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너희를요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장래일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서 2장 28절에 32절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이 말씀 나왔잖아요. 장래일을 말하고요. 미래를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게 다 뭐 얘기하는 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미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10절 세상과 이 악한 영과 많은 것들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 하면 전도자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고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요 안 듣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을 안 들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세요. 굉장한 우리가요 영적인 것들이 와 있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오늘 안 읽었죠? 제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뭐랍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뭐 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통로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주신 그리스도께 영화롭게 되어지는 많은 영적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으면 우리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우리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응답입니까? 육적인 응답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우리 입에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한 이것이 응답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바꿀 수 없는 많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을 보내서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함께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하시겠대요. 그래서 뭘 잘하시면 되냐면 주님의 최고 약속대로 이 약속을 왜 주셨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성령 받았냐고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요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진실된 소통. 그래서 묵상도 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고요 묵상해보세요. 진실된 소통이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내가 양심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서면요 굉장히 응답받아요. 유목사님이요 자기가 제일 인도 많이 받았다 응답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언제냐면 혼자 있을 때요 성령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신학교 졸업할 때 목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학교에만 20명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하나 엄청난 숫자의 목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렇게 목사가 많은데 하나님 제가 꼭 목사가 돼야 됩니까? 왜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 했대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많은 목사들 있지만 저는 전도만 하겠습니다.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많은 목사 있지만 복음 전하는 목사들은 적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전도하겠다고 딱 결단하셨대요. 제일 어려운 상황 때요 성령 안에서요 이 진실된 묵상하면서 근데 저는 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내게 들어오고 있는 많은 흐름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니면 내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많은 하나님의 인도 있잖아요. 요걸 생각하시면서 그럼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유를 찾아나가시면서 소통해보세요. 굉장한 뭐가 나오냐? 우리 인생에 뭐가 나오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걸 계속 받는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 응답이 뭐냐? 내가 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걸 내가 깨닫고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만 있다. 감옥에 가도 괜찮고요. 노예가 돼도 괜찮고요. 심지어 죽음이 갈 것 같이 쫓겨다니는 상황에도 괜찮고 혹시나 죽음을 당해도 괜찮아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는 더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막 콜로세움 이런 데서 사자를 막 풀어갖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 같이 풀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랑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자가 덮쳐서 막 물어 죽이고 막 어떤 사람은 화형당하고 막 별의별 일 다 있었다니까요. 막 검투사한테 막 찔러 죽임 당하고. 근데요 역사적 기록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죽어가는데도요 한 명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 예수님 부인도 안 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죽어간 거예요. 그걸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성령이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실은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은 나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근데 세상 흐름 속에서 권력 있던 사람들 많다니까요. 제가 역사를 많이 좋아해서 역사를 많이 보는데 그 로마에요 3대 황제 칼리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바로 위에 2대 전의 황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 때가 굉장히 예수님 이제 그 시대 당시 좀 지나서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전도운동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유대 뭐 사마리아 이제 전도운동 일어나고 있을 때 일어났던 황제였는데 이 사람 어떠냐? 굉장히 권력도 있고 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권력은 많이 가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됐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요 수많은 그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눈치 봐야 되죠. 또 자기 가족들 가운데 막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관계 있죠. 이런 관계 속에서 완전 타락해서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암살당해 죽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이나 그 모든 역사적인 걸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성경 구절이 앞에 딱 나와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지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하도 사실은요 복음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많은 생각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약속이 있냐? 그러면 내가 주님의 약속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할 게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겠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요 기본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기본을 어떻게 회복하냐? 기본의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요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요게요. 나의 삶에 진짜 이게 너무너무 좋구나. 나 진짜 이 안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구나. 이게 내 안에요. 그냥 진짜 감사함으로 딱 나와줘야 되는데 요게 잘 안 되고 뭔가 모르게 제가 이게 현장에서 이제 이번에도 중국에 딱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난 분들이 얘기하는 걸 또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 마음속에요 생긴 게 있었어요. 이분들 중에도 요게 안 되는 분이 있구나. 뭐 얘기하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상황들에서 뭐 안 되는 것들, 불평인 것들, 목사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막 안 되는 상황들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이런 것도 힘들고 저런 것도 힘드시겠네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메시지 잠깐 드렸어요. 팀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근데 그분한테 요 부분이 되고 있냐. 근데 요 부분을 가지고 정말 결론 내리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냐. 요 부분에 내가 결론을 먼저 답을 내고 있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거든요. 자세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마음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성공은요, 요것만 회복해도 돼요. 아,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라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라니까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능력과 노력과 막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나오기 원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오늘도 응답하실 거야.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교회가 왜 응답받았냐? 자세를 보시라니까요. 여기에 완전히 마음이 담긴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요 기본이 40일이라고 하는 그 축복과 또 마가다락방의 10일이라고 하는 그 축복 속에서 이 부분이요,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게 뿌려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괜히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요거 만든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요 자세가 회복된 사람이요, 삶을 회복하는 게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요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저는 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 부분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다 포커스를 자꾸 맞추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요, 하나님, 나 왜 이렇죠? 나 어떻게 하면 이거 바꿀 수 있죠?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세를 딱 갖추시고 딱 나아가시면요, 이상하게 내 삶에서요, 내가 그러면 그래, 내가 이 하나님 내가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 내가 너무 기도 못했지. 내가 너무 전도 생각도 없었지. 이런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게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실천하세요. 요 강단 메시지를 내게 성취시키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요 기도천 메시지를 성취시키려면 내가 뭐 하면 될까? 요 작은 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이때부터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일. 어떤 일을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요런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집중 안 했는데 내 힘으로 절대로 안 꺾였던 것들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자세 조금 바꿔갖고 하나님께 내가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걸 봤다니까요. 솔직히 저는 요거 삶을 안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가 요 자세를 바꾼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설명했는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못 받고 막 이럴 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도 응답 주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그런 자세나 태도를 안 가졌다니까요. 그러다가 강단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드리다가 목사님이 얘기한 게 단서가 됐어요. 그때 이제 언약기도 제목 책받침을 딱 들고 목사님이 딱 설명하시길 뭐냐면, 그때 김동원 목사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은 1시간도 기도하고 막 10분도 기도하고 5분도 기도하고 1분만 해도 기도하는데 요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은 응답을 계속 받는 데더라. 그러면서 응답받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이 주셨겠죠. 그래, 저 목사님은 응답받는다는데 저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한테는 하나님 안 계시냐? 나도 응답받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냐면 제가 기도를 나름대로 했는데 응답이 별로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걸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평상시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 없지 않냐. 그래서 양심을 걸고요, 여기 진실된 소통을 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어서 40일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이 삶을 회복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잡았어요. 자율학습 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자. 그리고 언약기도 제목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자. 거기 있는 성경 구절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외우자. 그러면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희한해요. 공부도요, 막 공부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공부가 좀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더라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가 되는 건 뭐 되는 거였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악한 습관 많았거든요. 어느 날 딱 복음을 깨달아지고 복음이 누려지면서 이게 다 이제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여기 있잖아요. 나쁜 거 이렇게 이제 야 신여가 그러면 제가 그래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친구들한테 나쁜 거 제가 다 줬거든요. 네. 열심히 그 용돈도 그걸 열심히 많이 벌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도 이제 친구들은요, 이게 제가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인데 친구들은 저는 목사 아들로 안 봐요. 하여튼 너는 그런 애지. 근데 갑자기 제가 그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 이제 복사도 안 해주고 제가 갖고 있던 것도 정리해버리고 게임기는 갖고 있던 거 아는 형한테 아예 빌려줘버리고 뭐 아예 제가 이거를 완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랬더니요 후광이 무너지니까요. 처음엔 안 그런데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제 친구들한테 나중에 시간 표시하니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제가 변한 걸 알잖아요. 그 중에 한 명씩 진실한 얘기하는데 예수님 영접. 그러니까 제가요 뭘 봤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한테요 함께 하셔서 진짜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저를 지키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기도응답 준다는 것이 이제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냥 저는 성경 속에 있는 얘기였는데 저에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뭐만 하면 돼요?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걸 하면서 요거 하시면서 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최고의 약속을 믿고요, 이거는 이 응답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알고만 계셔도 돼요. 그렇다라고만 믿고 계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 집안에 안 되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요 고치실 걸 딱 계획해 놓고요 딱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도 받으면 우리가 뭐 누구냐? 자, 우리는요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자예요. 여러분은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나는 가문의 영적 흐름 바꾸는 자다. 나는 가문의 영적인 저주를 다 바꾸는 사람이다. 나 때문에 우리 후손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살고 우리 후대들은 언약의 렘넌트들이 되는 것이다. 붙잡으세요. 굉장히 성령 인도 받으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확신이 있어요. 저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편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가지만 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히 받아요. 근데 요즘은 좀 이제 좀 빨리 떼야 될 시간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이거 갖고 현장도 많이 파고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뜨려고 마음먹으니까 너무 갈 데도 많고 너무 할 것도 많은 거 있죠. 진짜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렘넌트 분들도 막 토요일에 와서 막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다합방 안에 내가 만약에 사역적으로만 뭐 막 문을 열려고 그래도 갈 데가 많은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보급할 때도 너무 많고. 근데 제가 일단은 우리 교회 현장에 일단 뿌리 내리도록 먼저 하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맛을 보도록 해야겠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가정 안에서요
좀 이게 접목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힘이 나는 메시지입니까? 예? 이게 확신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면서 내가 좀 잘생긴 게 맞구나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제가 비행기 타고 딱 가서 딱 내렸는데 주은이보다 한 살 정도 어린 건 4살인가 4살 정도 돼 보여요. 주영이보다 조금 이렇게 개월수가 더 돼 보이는 여자애가요. 제 옆자리 쪽에 이렇게 줄 쪽에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내려서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저를 막 계속 이렇게 할머니한테 안겨 있었는데 할머니 뒤에 이렇게 숨어서 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치 할머니가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아저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시키더라고요. 근데 애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말로 그 조선족 할머니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저를 보니까 자기 아빠보다 훨씬 잘생기고 멋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아빠 보자라는 말이 약간 걸리긴 했는데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으니까. 딸내미가 좀 이쁘장하게 생긴 거 봐서는 아빠도 뭐 그런 데 생겼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중국에 사는 우리 물론 이게 조선족 영향을 받은 아이지만 네, 저를 보고 참 잘생기고 멋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5살짜리 팬클럽이 생겼나. 확신이 중요해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게요, 모든 걸 좌지우지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 예수님이요 약속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 죽으심과 이제 부활 승천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것을 일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영으로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실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심 엄청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모든 육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왜냐? 육체로 계시면 육체 그 가운데만 계셔야 되니까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모든 육체와 함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는 얘기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리고 24절에 얘기했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대요. 성령으로. 그리고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인데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말 것이다.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쁠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기쁜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너희가 여태까지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을 가지고 구하면 완전한 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장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예, 약속했다니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쉽게 보시면 돼요. 나는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뭐 하는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저는 굉장한 그 신앙 고백을 생각해요.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동행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끄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요 뭐만 좀 잘하면 되냐,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내 중심이다. 네? 아까 얘기했던 요거다.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 요즘 유목사님이 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언약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통을 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고통도 뭐예요? 문제가 아니죠. 이 상황도 어려움도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이 당하는데 한 사람은 축복이 되고 한 사람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내가 놔뒀다. 너가 생명의 길 갈 것이냐 죽음의 길 갈 것이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요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제 너희로 내 안에서 멸을 하게 하시겠다고요? 33절에 얘기하시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이 되게 은혜였어요. 아, 너희로 내 안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로다. 진짜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은요 평안해요. 여유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혹시 환난이 오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도요, 어려움이 와도 뭘로 봐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나를 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최고 축복의 기회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다. 세상은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 흑암 세력이요, 3기업.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3단체가요, 전 세계를 잡고 있는데 3기업을 가지고 우리가요, 정말 복음전을, 이 사탄과 흑암 세력이요, 완전히 잡고 있어요. 특히 이 3단체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통신 문화, 모든 걸 다 잡고 있다니까요? 그 우리가 애들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는 유심히 봐요. 디즈니가요, 프로메이슨 뉴에이지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디즈니 채널에 나오는 만화, 얼마 전에 소피아,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라고 있어요. 그거 제가 옆에서 좀 봤거든요. 거기에 뭐 나오냐? 주로 몬스터, 마법 이런 거 나와요. 애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들어가요? 마법은 좋은 것이구나. 몬스터, 이런 거, 귀신, 그건 친숙한 존재구나.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략이라니까요. 이게 가지고 들어간다니까요. 일본에는 아예 센가치를 무슨 행방불명인가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만 나온다니까요. 그 끔찍한 귀신들이 뭐예요? 친숙한 존재로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거 보고 난 사람들이요, 귀신을 봐도요, 내가 여기 영적으로 눌렸구나,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방송 매체 미디어는요, 한 번 보면 그냥 보는 즉시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애들 만화 볼 때는요, 좀 신경 써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 만화가 훨씬 낫다니까, EBS에서 하는 게. 걔네들은 그래도 영적인 코드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들어가 봐야 뽀로로에 욕 나오는 거 정도밖에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 차라리 변신하고 이렇게 로봇 나오고 이렇게 출동이나 이런 것만 나오지. 차라리 나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미국 건 보시라니까 완전 영적 코드 다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깊이 넣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위 이렇게 볼 때요, 옆에서 볼 때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는데,
디즈니 채널을 가능하면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만큼요 영적인 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지금요 굉장히 흑암이요 지금 쥐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28장에 뭐라 합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실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 선을 이룬다. 37절에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가 예, 세상과 더불어든 마귀와 더불어든 어떤 거와 더불어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절대 실패시키지 못해요.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 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인도받는 것이고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미 성령 내주는 와 있어요. 성령 인도 받아야지 성령 역사 나타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성령 내주라는 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함께 하시는 게 확신이 제일 나중에 온대요.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래요.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역사가 나타나서 기도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나야지 내 안에 주님 계시는구나 라는 게 확신이 강하게 생긴대요. 그래서 새신자나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영접했다 그러면 빨리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말씀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붙잡고 인생을 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 떨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완전한 보장이고 평안이에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좀 잘 안 풀리는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인도를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게 보이실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면 나에게는 고통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바꾸셔야 돼요. 나의 영적,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되고요. 그게 전도자의 삶의 키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면은 동행한다는 그 눈빛으로 내가 세상을 볼 때와 내가 그게 아닌 상태에서 세상을 볼 때는 다르게 보이겠죠. 주님을 필터링 해갖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살려야 될 현장이 되지만 주님의 눈으로 못 보면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이기기 힘든 현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딱 갔는데 내가 그 눈을 못 가는 것 같다? 직장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내가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가정 속에서 이 축복이 없다? 그럼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다 틀릴 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 서밋으로 올리기 원하세요. 영적 서밋, 영적 정상을 올리기 원하세요. 그러면 가장 어려울 때가 기회입니다. 반드시요 작은 거 실천하세요. 또 요 자세.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사실 실천한 부분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머지는 그냥 붙잡고 믿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 그렇다고 했지.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고 자세만 딱 영적으로 딱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작은 거 실천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유목사님도 자꾸 얘기하시면 전도자의 삶에 이 7 실천이라고 뭐 이게 이번에 와서 얘기했는데 7 실천 다 안 해도 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맞는 나만의 방법 하세요. 나만의 것. 그러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을 아시고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셨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나의 신으로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을 얻기 원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정말로 기본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 자세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태도를 갖추게 하시고 그 중심을 회복하였을 뿐인데 나의 삶 속에 작은 실천하며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을 뿐인데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입니다. 성경신 350